늘 2% 부족으로 살라, 늘 2% 부족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그 에돔에 관한 얘기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거든요. 뜻은 불다, 불다, 털이 많이 나서 이렇게 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돔, 에서 민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징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죄악들을 경고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내용은 교만입니다. 그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다윗 왕 시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시온성으로 가져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수레를 끌고 왔죠. 그래서 소가 뛰니까 손으로 탁 잡아서 죽은 사람이 있죠. 우사라고. 하나님이 충돌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이거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다.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오벳 에돔이라고 되죠. 오벳 에돔. 두 단어가 합쳐진 거 아니에요. 오벳. 그러니까 오베드 플러스 에돔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 그럴 때 오베드라는 단어를 알 수 있겠죠. 오베드 플러스 에돔. 오베드, 오벳. 우리 한국에도 배에다가 디귿 붙여놨잖아요. 오베드. 이게 종이란 뜻이에요. servant. 종이란 뜻이야, 종. 그러니까 오베드 플러스 에돔이니까 뭐예요? 에돔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베드 에돔은 뭔지 모르지만 에돔 사람들에게 끌려갔다가 뭐 이렇게 종되었던 그런 사람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오베드 에돔. 그러니까 원래 에돔이라는 건 불다란 뜻이거든요. 오베드 에돔의 종이다. 똑같이 그 오바댜도 오베드 플러스 야흐라는 단어예요. 야흐가 뭐겠어요? 야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베드 플러스 야흐, 오바댜니까 야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뭐 예레미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베드 야흐.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그런 뜻입니다. 이런 뜻 금방 외우겠죠? 오바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오베드돔하고 똑같아요. 에돔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들의 교만을 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가장 작게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교만보다 나쁜 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망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교만으로 무너진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에서 자손의 후예 에돔 민족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겸손의 특징을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청종한다. 그리고 겸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부족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으로부터 오는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는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다 교만이 되겠죠. 우리 겸손의 특징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이렇게 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네들 이제 뭐 특별히 에돔과 싸우겠다 하나님이 대적한다라는 말이 있죠. 베드로전서에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그래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망한다는 얘기죠. 그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에돔에 관한 소식을 누가 들어요? 겸손한 자인 오바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듣는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이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청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상태가 아주 좋을 때는 언제냐? 잘 들릴 때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뭐 원망, 불평, 뭐가 이렇게 삐딱함과 뭐 어떤 의미에서 삐진 사람들 특징이 뭐냐? 안 들려요.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듣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잘 듣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 듣는다를 분석해 보면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첫째는 상식적이죠. 가까이 있는다는 거죠. 이게 마이크 같은 게 없다 그러면 가까이 있으니까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 이 얘기는 가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 멀리 떠나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음성이 안 들리면 내가 멀리 떠나가서 그렇구나.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두 가지 집, A란 집이 있고 B란 집이 있으면 뭐 비슷한 조건이라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그냥 교회 가까운 데가 좋은 겁니다. 언제나 그런 판단을 가져야 돼요. 말씀 듣는 데 가까운 곳이 좋은 곳이에요. 그런 생각,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들리니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뭐 이렇게 모임 가질 때도 뒷자리 잘 안 앉습니다. 왜냐면 가까이 온다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할수록 멀리 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만 들립니다. 대표적인 게 외국어가 그렇죠. 우리가 웬만한 영어가 쉘라로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영어가 없기 때문에. 그죠? 뭐 중국어가 뭐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게. 그 이유가 뭐예요? 중국어가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속에 외국어가 있는 사람은 그 외국어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끼리도 자기의 속에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화학에 관해서 막 쭉 설명한다 그러면 화학에 대한 내용들을 아는 사람은 그 소리가 들리는데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은 말은 한국말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잘 안 들리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이상한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려도 외국어 배우듯이 자꾸 들으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열린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귀가 열릴 때까지. 귀가 열리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인데 청종이에요. 그래서 청종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요. 듣고 순종한다. 그죠? 잘 듣고 순종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호기심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면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간 사람들이 말씀을 더 잘 들어요. 왜냐하면 순종하고 현장에 나가니까 그냥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움직임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헌신이 있고 다 그게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현장 속에서 제일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몸이 안 움직이고 듣기만 하겠다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 앉아가지고 듣기만 하겠다는 사람 제일 안 들려요. 듣다가 좋은 경우가 많겠고 내용도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것과 자기 몸이 움직이는 헌신하는 교회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잘 들려요. 순종이 없으면 들리는데 한계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뭐냐?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배우는 겁니다. 교만이 나쁩니다. 이유가 뭐예요?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듣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오되는 겁니다. 근데 겸손한 자는 언제나 배울 수 있습니다.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이라는 것은 부족을 아는 인생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 에돔의 특징은 뭐냐면 에서가 그랬죠. 에서 한번 보십시오. 몸이 건장합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육체 시대 아니에요. 육체로 사냥하는 시대니까 그 시대의 제일 강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뭐 사냥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 이렇게 뭐 키 크고 등치 좋은 거를 원하죠. 이거 뭐예요? 옛날에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키 커서 뭐 할 거예요? 뭐 싸움을 할 거예요? 때렸다 잡혀가요. 지금 뭐 키 커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 시대가 있었다고요. 남자는 힘이 세야 되고 뭘 날라야 되고 뭐 이럴 때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좋을 때 훨씬 강하겠죠. 어느 시대는 지식의 시대가 있었어요. 지식의 시대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강했어요.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같은 때는 성리학자들, 그저 시를 많이 알고 한자를 많이 알고 뭐 사서상경을 떼고 이렇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반이었다고요. 그게 무기였습니다. 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고요. 지식의 시대에는 지식이 강한 거예요. 현재는 경제 시대 아닙니까? 지금 뭘 따져요? 돈을 따지는 거죠.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모든 걸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그 시대가 말하는 강점이 있다고요. 근데 에서는 그 시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갖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목마름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새벽기도 이렇게 간절히 나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는 겸손한 분들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언제 지금 안 보이는 분들 언제 나오느냐 하면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 맞았다 그러죠.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부족감을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느낄 때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부족감을 느끼지 않는 인생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 민족은요, 부족감을 못 느껴요. 모든 걸 다 갖췄다고 생각하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거기 쭉 그 족장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 족장씩 나오는데 창세기 36장을 보면은 한 장 전체를 할애해 가지고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룹이 하나 있고 자기 힘을 믿는 백성들의 그룹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에서 민족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정말 화려해요. 어쩜 이렇게 화려할까? 굉장한 자들이 많아요. 특별히 36장 3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없을 때, 왕 언제 나와요? 이 사무엘 상 가야 나오잖아요, 왕.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벌써요, 이스라엘의 왕제도 없을 때, 사사기 이전에 그때에 벌써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왕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앞섰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훨씬 앞섰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요, 야곱은 막 뒤처졌고 에서민족은 앞서고 세련되고 그렇게 세련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바위 틈 사이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죠. 3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오늘 유튜브 같은 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 에서민족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사해 남쪽이에요. 남쪽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지순례나 이런 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남쪽 가면 땅 흙이 다 붉어요. 붉은 흙.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붉은 흙. 그래서 그 동네가 세일산이라 그러는데 세일산 근처에 그 에서민족이 살았습니다. 거긴 돌멩이도 많고요. 틈들이 많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라 그러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유적지 가운데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페트라. 이런 거 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짧은 거 하나 20분짜리. 페트라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페트라가 어디냐 하면은 이 에서 민족이 살던 수도예요. 이게 고대 도시인데, 그러니까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큰 바위 덩어리와 바위 틈이 이렇게 쫙 갈라진 데가 있죠. 그런 길이 3km가 돼 있어요. 3km면 3,000m니까 얼마나 길어요. 그게 사람 한 2-3명 들어갈 정도로 좁은 길. 그렇게 바위와 바위 틈 사이 길이 3km가 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군사 한 100명만 가지고 막아도 통과가 안 돼요, 거기. 그러니까 100명씩 한 100m마다 한 군데씩 막는다 그래도 하나 뚫기도 힘들어요.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페트라에서 살던 사람은 무슨 느낌을 받겠어요? 우리는 요새에 살고 있다. 철옹성이다. 누가 우리를 건드려. 그게 바이틈이라는 게 그 페트라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폐허가 됐다는가 봐요. 나중에 19세인가 그 탐험가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숲속 깊숙이 있는지 그게 사람들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발견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이 돈 많이 벌고 있죠. 관광지로. 그러니까 지금 관광 가면 페트라는 한 번씩 다 가본다고요. 거기가 에돔 족속이 살던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보고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뚫고 들어가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넘어뜨리고 나중에 로마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관광도 있고 나는 아쉬운 게 없어. 이런 사람이 있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불렀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3절 보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었던 이유가 뭡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께 씨름했을 때 이스라엘 그것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축복에 달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못 살아가요. 나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졌다. 우리 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졌다. 축복해 주마.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인생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좀 부족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족함을 줘요. 그래서 결핍과 채움, 결핍과 만족,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부족감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교만입니다.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할 때
그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물레방아하고 비슷하죠. 경주 같은 데 가보니까 물레방아 있던데, 물레방아는 구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릇 같은 게 있으면 요즘에 그렇게 놔둬요. 물이 꽉 차죠. 그러면 이게 그 물의 힘으로 내려가잖아요. 방아가 돌잖아요. 돌면은 쏟아지죠. 참 이상하죠. 이게 비어 있는데 채우면 쏟아버리고 채우면 쏟아버리고, 이게 뭐야? 근데 전체적인 인생은 어때요? 방아가 돌고 있어요.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고. 우리 인생의 물레방아도 그렇게 도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부족합니다. 채워주시고, 쏟아부으면 또 채워주시고, 쏟아부으면. 이게 단순 반복이 아니에요. 크게 보십시오. 내 인생의 물레방아는 힘차게 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파워가 나오고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함을 아는 백성의 능력이에요. 배부르다 그런 사람은 받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철돼 버리는 겁니다. 물레방아와 같이 결핍과 체험을 통해서 그냥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걸 또 쏟아붓는, 그래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차게 도는 물레방아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이란 건 뭐냐 하면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좀 간단히 요약해서 할게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명상이라는 말하고 묵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명상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뭐 어떻다 하는 거. 오늘 3절 보세요. 이게 교만해서 너를 속였다 그러는데 뒤에 뭐라 그래요? 이 에돔 족속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게 누구한테 말하기 힘들죠. 자기한테.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누가 나를 끌어내릴 거야. 이렇게 명상 자꾸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능성만 명상하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똑같다고. 그럼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은 뭐예요? 묵상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묵상이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인생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나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누가 뭐 12장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야, 나 부자 됐다, 이 곡식이 많은데 이제 혼자 묵상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창고 많이 짓고 곳간 많이 지어가지고 쌓아두고 있자. 여러 해 동안 배불리 살자. 즐겁게 살자. 자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둬가는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게 명상의 인생이에요. 자기, 이게 교만의 인생이라고. 근데 나는 부족함이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을 묵상하는 사람, 인간을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교만하거나, 제가 교만한 얘기 때문에 반대기란 거예요. 또 절망해요. 휴머니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인간 뭐 돕고 하는 뭐 좋은 일 한다고 하는 분들. 난 특징이 있어요. 이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글이나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절망해요. 기독교 인본주의자,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을 믿는데 인본주의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그렇게 보시다. 기독교 휴머니스트를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이래요. 한국교회 끝났대. 한국교회 끝났어요. 소망이 없어요. 뭐 교인들 다 떠나갈 거고요. 그죠? 이제 미래가 없고 다 망할 거고 문 닫을 거고 막 이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쟤네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나 인간을 믿나. 그죠? 시각이 인간을 바라보면 다 망하죠. 그죠? 그런데 그 시각이 하나님께로 가면은 우리가 멸망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죄악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자녀의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래서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 지나치게 절망한 사람들 보면 옛날에 교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교만했던 사람들이 되게 뭘 없어지면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절망을 해도 지나치게 절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누가 절망하죠? 사람에게 너무 기대했던 사람, 사람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 사람을 너무 신뢰했던 사람, 다 무너져요. 인간은요, 절대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일관성이 없어요. 쟤는 일관성이 없어. 그건 뭐 쟤만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인간은요, 절대로 다 갖출 수가 없어요. 실망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나 실망했어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뭐 요즘에 여자애들 맨날 뭐 자기 친구들끼리 그래. 나 너한테 실망했어. 훨씬 더 많이 할 걸 이 말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그죠?
실망해요.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죠? 언제나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아픔이 있고, 여기 10절 보니까 뭐 이 에돔 족속도 아라비아 민족에게 팔렸거든요. 이렇게 배신당했다 그러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10절부터 14절까지 네가 피해자인지 아니? 너도 배신했잖아. 그 얘기 나와요. 인간사가 다 똑같은 거라고요. 네가 피해자가 아니야. 너 얼마 전에 너 가해자였어.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에게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거 교만이에요. 어떤 남자분은 너무 여자한테 목말라 하는 것 같고, 어떤 여자분은 물론 결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남자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저 지나치게.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친구의 우정에 관해서 너무 목말라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선배가 나를 왜 안 밀어주나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목말라 하고, 너무 사람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게 본질은 교만입니다. 겸손한 자는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해요. 야곱이 그랬어요. 껄렁껄렁한 인생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였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어요. 그러니까 배부름 또 시원하게 마셔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에돔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겸손의 모습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듣습니다. 그리고 부족을 하는 인생입니다. 2% 부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너무 지나친 목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 3절만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장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